설교 시작하죠. 지난주 우리 성령께서 시편 55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간파하지 못했던, 성경을 읽는 일반 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학자들이라든지 주석자들 같은, 또 설교자들 같은 그야말로 전문가들도 인식하지 못한 몇 가지 아주 놀랍고 심오한 내용들,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중에서도 교훈시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서도 1절 2절에서 오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주시고 제 간구에 주의 몸을 숨기지 마소서, 제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저를 들으소서 하고 호소하면서 3절에서 그 원수의 소리 때문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압박 때문입니다. 저들이 헛된 것을 제 위에 던져놓고 진노하면서 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압박, 그 위협이 무서워서 그가 하나님께 이같이 엉엉 기도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자기에게 헛된 것을 던져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기세로 압박해 오는 그 위협에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흔들리는 것. 이게 이런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 탄식 속에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 하나님께 하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셨죠. 대단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개는 다들 그렇게 해석하질 않아요. 원수가 이렇게 저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으니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탄식 속에서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요. 내가 나를 한탄하는 이 나 자신을 탄식하면서 내가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자꾸만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내 짐을 주 앞에 던져놓으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힌트를 얻죠. 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위협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탄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셨죠. 그 다음 또 헛된 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거짓된 것이 거짓된 것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저들이 우리더러 받아 먹으라고 던져놓는 것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비루하고 비속하고 비천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길과 어그러진 폐역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협과 압박에 굴복해서 그 헛된 것들을 수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몸을 숨기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이어서 우리 자신이 그분의 귀를 막아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음성에 우리 귀를 막고 간구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몸을 숨기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걸 반성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짐을 주께 던져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동요되도록 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충고를 하셨죠. 네가 흔들리는 것은 생각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동요되는 것은 네 짐을 네 스스로 지고 그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1, 2절에서 제 기도에 귀를 주십시오. 제 간구에 몸을 숨기지 마십시오. 제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저를 들으십시오. 제가 탄식 속에서 애곡하며 큰 소리로 엉엉 옵니다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자꾸만 생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헛된 것들의 미혹 뒤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흔들리면서도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미혹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 헛된 것이, 헛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또 약속하고 경고하시는 것, 그리고 촉구하시는 성경 말씀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멸망으로 이끄는 종교적 도구마들이고, 또 거룩하고 숭고하고 영원한 저 위 하늘의 것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제안한 내용들처럼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못해서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지고 말 이 아래 땅의 것들에 정신 팔리게 하고 이 생에 집착하게 만드는 아주 잡다한 소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기 때문에 헛된 것, 하나님께서 혐오하셔서 멸하여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헛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멸해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하십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한 열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멸하여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목적으로 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은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여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헛된 거란 말이에요. 멸하여 없어지는데 어떻게 헛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종교적 교리들이건 또 비천하고 비속하고 비루하고 무가치하고 영원하지 못한 이 아래 땅의 것들이건 그 헛된 것을 던져놓고 그것을 받아먹도록 강요하고 압박하고 거부하면 위협하는 가장 전형적인 세력이 바로 종교 집단 세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종교가 사람들에게 던져놓는 그런 것들이 어째서 성경에 반하는 비천하고 비속하고 비루한 무가치한 것들일까?
희망을 줄지는 몰라도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은 줄지 몰라요. 근데 소망은 주지 못해요. 희망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바랄 희, 바랄망.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바라고 기대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드물희, 바랄 희만이 아니라 드물다는 뜻이 희박하다, 듬성듬성하다. 바라고 기대는 하는데 그 실현성이 희박한 것, 그게 희망이에요. 실현되더라도, 기대한 것이 실현되더라도 그 열매가 듬성듬성 열려서 쓸모가 없는 나무. 농사 기껏 졌는데 사과가 한두 개밖에 안 열려. 그러면 그 나무는 베어버려야죠. 그게 희망이에요. 그 실현된 결과가 듬성듬성 열린 열매처럼 기대 이하인 것, 이게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 소망, 이게 바소자예요. 바가 무슨 뜻입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소망, 그러면 희망이나 같아요. 이것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런데 그 결과, 즉 열매가 바라고 기대한 바대로 되도록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게 소망이에요. 결과가 아주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바란 뜻은 그런 거예요. 마땅히 할 바를 다하라, 이런 말이 있죠. 마땅히 할 바를 다하라 그러면 한 가지예요. 할 바는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야. 할 바, 특정하단 말이에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는 네가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등등. 이렇게 말할 때 바라는 말은 당연한 일, 확실한 일,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물, 이걸 바라 그래요. 이게 바소자가 우리가 배웠죠? 이게 지게 호자에다 도끼 근자야. 지게에 도끼가 얹혀져 있어. 지게에 도끼를 얹고 산에 들어가면 내려올 때 나무 한 짐 가득 지게에 지고 내려오는 거는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소자란 말이에요. 당연하고도 확실한 결과예요. 바라고 기대한 바대로 실현되는 이 당연하고도 확실히 보장된 결과를 성경은 열매라고 말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신 것일 때 선한 열매, 이렇게 말해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냥 뭐 도덕적으로 뭐 좋다, 이런 선하다 이런 뜻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좋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에 선하단 말이에요. 침례인 요한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 8, 9, 10절에서 읽죠.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장차 닥칠 진노에서 도망치라고 경고하더냐.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온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야.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독사들의 세대야 그래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야. 누가 장차 닥칠 진노에서 도망치라고 너희들한테 경고를 하더냐. 오긴 잘 왔다. 근데 누가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기서 열매가 나와요. 회개에 맞는, 너희들이 나한테 올 때는 뭔가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무리 100번 회개를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헛거다. 열매가 없는 것, 이게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저들이 헛된 것을 제게 던져놓습니다. 이 말은 열매 없는 것, 아무리 내가 애써봤댔자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걸 나한테 던져놓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셨다고 너희 속으로 말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 내가 말하노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가 있느니라. 바야흐로 도끼가 또한 나무들 뿌리에 이르러 있나니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 나무는 여기서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다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 놓으셔요. 멸하여 없애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내지 못하면 무엇이나 다 멸하여 없으셔요. 왜 그런다 그랬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예를 들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씨를 생산하는 소체인 풀을 내고 풀이 나되 풀이 창조되되 반드시 씨를 생산하는 소체,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어서 그 종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땅 위에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조 목적이었어요.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창세기 1장 11절.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열매를 창조의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중요시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열매가 없으면 단순히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다 못해서 멸하여 없애기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시들어 죽게 하셨던 유명한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기행도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기행이야. 근데 그 기행 중에서 가장 기행이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시들어 죽게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근데 저만치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한 그루 서 있어. 혹시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셨죠. 그런데 입만 무성할 뿐 열매를 찾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가 자라지 못할지라.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시들어 죽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19절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은 열매가 열릴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아무 죄가 없어요. 철이 돼야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열매를 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철도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게 잘못 아니에요. 또 아무 죄도 없는 나무 그 자리에서 시들어 죽게 하시더니 그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제철이냐 아니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라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셨다.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여야 돼요. 소망은 당연한 결과물이라 그랬어요. 그걸 바라는 거라 그랬어요. 당연하고도 구체적으로 확실히 보증되어 있는 결과물, 그게 소망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이런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주 무모해요. 사람의 방식,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평하지 말라는 것이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기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공중 재림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볼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이끌릴 뿐이죠. 아, 저기 오셨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들에서 일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대로 들에 남아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휴고되어서 사라지는 현상. 이걸 어떻게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땅속에 묻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일으켜져서 하늘로 낚여쳐 올라간다? 이 휴거의 신비를 어떻게 사람의 방식으로 설명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지금 있는 이 땅, 또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현재 하늘들까지도 마치 두루마리처럼 두루루 말려서 순식간에 떠나가 없어지는 현상. 그리고 영원히 존속하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경위를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왈가왈부 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약속하고 틀림없는 실현성을 보장하시는 미래의 일들, 즉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논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지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그 실현성이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장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실현성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망은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확정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복된 소망이야.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필연적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예요. 또 선하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장되어 있는 바소자예요. 이게 구원의 확실한 결과물, 그게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일생을 살았는데 80평생 지나고 나니까 돌이켜볼 때 이 확실하게 내가 거둔 열매가 뭔지 이거를 찾아보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뭘 내가 열매를 맺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건 네가 쌓아놓은, 네가 거둬놓은 열매다라고 하실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이게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헛산 거예요.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모두가 헛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선한 열매가 없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무엇이나 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멸하여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 80, 90을 살았는데 선한 열매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 멸에 없으셔요. 절대로 하늘로 데려가질 않으셔요. 열매가 없는 걸. 그런데 종교가 이 헛된 것을 사람들에게 던져놔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 그리고 그 결과, 이걸 사람의 방식으로 설명해요. 종교는 자꾸만. 세상의 논리로 논해요. 사람의 교리로 가르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미혹하고 강요하고 압박해요. 종교는. 이것이 시편 55편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악한 원수가 던져놓는 헛된 것이라는 것. 사람들을 소망의 미래로 눈을 돌리게 하지 않고 자꾸만 과거로 뒷걸음질치게 하는 것. 그리고 현 세상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헛된 것을 던져놓는 거예요. 마귀는 헛된 것들을 던져놓고 사람들을 땅에 묶어둬요. 그리고 과거에 묶어놔요. 왜 그럴까요? 땅의 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시편 55편 같은 말씀들도 지난주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압살롬의 난 같은 과거에 있었던 세상사를 시편 55편의 배경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의 없이 모든 주석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55편의 역사적 배경으로 압살롬의 난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그 원수, 여기서 말하는 그 사악한 자도 압살롬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해석해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난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간략히 알아보기로 했었어요. 시간 관계상 압살롬의 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오늘 더 섭렵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각자 집에서 시간을 내서 사무엘기 사무엘기 하 14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해요. 수록되어 있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이참에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다윗에게는 소실들과 후궁들이 나온, 그래서 그 이름들을 성경이 일일이 다 거명하지 않는 무명의 서자들 말고도 정식 부인들, 정식 왕비들, 소실이나 후궁들이 아니라 정부인들이 낳은 자식. 그래서 성경이 역대기상 3장 같은 데서 그 이름들을 일일이 다 거명하고 있는 적자, 서자가 아닌 적자들만 무려 몇 명인지 아세요? 1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소실들이나 후궁들이 낳은 자식들은 아마 그거에 배는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셋째 아들인데 마아카라는 정부인이 나왔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았지만 솔로몬보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압살롬을 더 아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정말 준수하고 또 왕자로서의 모든 품격을 갖춘 용맹하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위로, 압살롬 위로 아들 둘이 더 있었는데 다윗의 그 또 다른 정부인 왕비
아히노암이라는 왕비가 낳은 암논이에요. 논. 그게 장자예요. 큰아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복형이죠.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모 마아카가 낳은 딸 타마르,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이에요. 겁탈하는 그 폐륜을 저질렀어요. 배가 다른 여동생이지만 같은 피 아니에요. 근데 그 누이 동생을 겁탈을 했어요. 압살롬이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암논을 살해해요. 그러고 다윗의 부왕의 그 징벌이 두려워서 외갓집으로, 그스루라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마아카의 친정집이죠. 도망쳐요. 근데 다윗이 그리워해요. 그 도망친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 대신 중에 가장 큰 총리 대신에 가까워요. 군대 장수인데 요압이 그걸 알아채요. 다윗이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그래서 압살롬에게 가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근히 반겨요. 그런데 만나주지는 않아요. 압살롬이 여러 번 부왕께 상소를 해요. 아버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나주지 않고 가택연금시켜요. 그런데 이때도 요압 장군이 중간에 나서서 중간에 그 중개를 해서 그 가택연금을 풀어주게 하고 부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개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이미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영모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부왕을 내쫓고 자기가 보위에 앉으려는 쿠데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래 은근히 군사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부왕의 대신들 중 포섭을 해요. 자기 영모에 가담하도록. 심지어 다윗 왕의 책사였던 사람까지도 압살롬과 결탁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궁성으로 쳐들어와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처자식들 다 버리고 병졸 맷하고 요압 장군만 데리고 광야로 황급히 도망을 쳐요. 그런 수모를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얼마 있다가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반격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압이 대단한 장군이에요. 압살롬이 쫓겨가요. 도망가다가 말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말은 도망가고 몸만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요압 장군이 쫓아가서 표창을 던져서 살해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장수들한테 신신당부 해놨었어요.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만큼 압살롬을 아꼈어요. 그놈이 비록 나한테 역모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를 망신주긴 했지만 죽이지는 말아달라. 근데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명령불복종이죠. 이때 다윗과 요압 사이에는 이미 금이 가고 말았어요. 다윗이 결국은 요압을 강등시키고 다른 사람을 요압의 자리에 앉혀요. 그래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은 끝까지 배반은 안 해요. 나중에 솔로몬 때 결국은 돌아서지만 끝까지 다윗에게는 다윗 생전에는 충성을 다해요. 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엉엉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죽다니 하고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보니까 기가 막혀. 보통 서우는 게 아니야. 결국은 자기한테 명령 불복종으로 자기한테 당장 벌은 내리지 않지만은 결국은 자기한테 화살을 던지는 거 아니야, 왕이. 자, 이걸 보면은 압살롬을 두고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그 원수, 그 사악한 자라고 말했겠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 주석이 틀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격전을 개시했을 때도 군 장수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명령했을 만큼 아꼈어요. 그 아들을. 그보다도 다윗이 대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읽잖아요. 역모를 일으킨 압살롬이 아무리 기세등등하였다 해도 다윗이 압살롬 정도를 무서워서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에 벌써 필리스테아의 골리앗과 맞상대한 인물이었어요. 소년 시절이었어요, 그게. 그만큼 담대하고 통이 크고 용맹한 인물이었어요. 골리앗이 새파란 젊은이도 못 되는 어리디 어린 홍한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 앞에 나온 것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아니, 내가 막대기 하나 손에 들고 내게 와? 내가 강아지냐? 심지어 기가 막혀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당돌했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너는 골리앗 보고 너는 창검의 방패를 들고 내게 덤비되 그러나 나는 네가 우습게 알고 덤빈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이름 안에서 내게 가노라. 이거 소년이 하는 소리예요.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고자 하시나니 내가 너를 쳐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자 하노라. 나는 또 이날 필리스티아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에게 주고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자 하노니 이로써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온 땅이 알게 하겠노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한 대목이에요. 사무엘기상 17장 45, 46절. 지금도 기분이 울적하거나 어떤 일로 의기소침할 때면 여기를 찾아서 읽어요. 그럼 통쾌해져요. 다윗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그 통쾌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찾아 읽곤 해요. 다윗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골리앗과 막상대하기 훨씬 이전부터 소년 목동이었을 때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치면서 양을 물어간 사자, 곰, 뒤쫓아가서 그걸 맨주먹으로 때려잡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 온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보기에도 잘생긴 아름다운 그 용모의 홍한 소년 다윗을 보고 한눈에 반했죠. 그 형들 다 봐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지막에 막내둥이를 딱 보는 순간 이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것이 그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였죠. 그날 이후로 다윗 위에는 주의 영께서 임하여 계시게 되었더라. 이렇게 사무엘기상 16장 13절에 쓰고 있어요. 소년 시절부터
때부터 성령께서 임하여 있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는 소년 시절부터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다윗이 압살롬 따위로 벌벌 떨면서 시편 55편에서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겠습니까? 일생 중 그에게 가장 큰 생명의 위협이 되었던 인물을 꼽자면 압살롬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죠. 뭐니 해도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날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온갖 곳을 전전하면서 도망다녔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응? 이런 점에서 사울이야말로 다윗이 두려워 벌벌 떨기에 충분한 죽음의 공포들이 제 위에 내려앉아 있어서 제 심장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저에게 힘을 얻치는 이 사나운 폭우와 광풍을 피해서 광야로 멀리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대라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녔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만들어 주셨죠. 사무엘기상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해서 3,000병사를 이끌고 수색에 나섰어요. 근데 마침 뒤가 마려웠어.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고 있었어요. 이때 근처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셨습니다. 이때 사울을 덮칩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그리고 몰래 들어가서 동굴로 들어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그 옷자락 한 옷자락 끝단만 살짝 베갖고 나와라. 이렇게만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만 하고도 다윗은 괴로워했어요. 그가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손을 뻗어 그를 내가 대적하다니 이러면서 후회하고 자책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내가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내 주인에게 이런 짓 하는 것 금하실 것이다 하고 더 이상 사울을 해치지 않도록 부하들에게 단단히 명령을 했어요. 사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다윗이 보고 사울의 등 뒤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절을 하면서 부르짖어요. 내 주군이신 전하시오. 지금 철천지 원수인데 주군 전하시오. 이렇게 불러요.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베어갖고 나온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죽음의 공포를 피해 도망다니는 망정 사울을 시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이거 보십시오. 당신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기상 26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처치할 기회가 있었죠. 여기서도 사울이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수색 작전에 직접 나서서 어떤 산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잔입해 들어갔는데 사울과 군대 장수 아브넬이 참옷 안에 누워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한밤중이었어요. 다윗의 장수 아비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허락만 하십시오. 제가 단칼에 죽이고 목을 베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가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이에게 자기 손을 뻗고도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단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하고 창만 살짝 들고 나와라. 다윗은 이만큼 통이 큰 인물이었어요. 역사상 다윗이 원수라고 불러도 될 만한 충분한 인물이 있다면 이 사울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를 원수라고 어디에서도 부르질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원수, 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버터보다도 더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나니 그의 말들이 기름보다 더 부드러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뽑아든 칼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기상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다윗이 그를 시해하지 않고 단지 옷자락만 베어갖고 동굴에서 나온 뒤 사울의 등 뒤에서 그를 향해서 내 죽은 전하시오 하고 다윗이 불렀을 때 사울이 뒤돌아보니 다윗이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절을 하면서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저를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를 제 손에 넘기셨던 걸 전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는 전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시기 때문에 손을 뻗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제 손에 들려있는 걸 보십시오. 사울이 듣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러면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사울의 말을 좀 더 들어보겠어요? 네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나는 정녕 너에게 악으로 갚았는데 너는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갚았도다.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을 보건대 네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해왔던 것을 이날 네가 보여주었도다. 네가 이날 내게 한 일에 대하여 주께서 네게 선으로 보응해 주시기를 비노라. 그리고 보라, 네가 반드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이 네 손 안에서 확립되리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고도 남도다. 그야말로 버터보다도 매끄러운 말을 해요, 사울이. 근데 이런 말을 내뱉는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시해하지 않고 26장에서 창광 물병만 갖고 참호 속에서 나왔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내가 죄를 지었도다. 돌아오라 내 아들아. 이는 내 혼이 이날 네 눈에 고귀하게 여겨졌은즉 내가 더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임이라. 내가 바보 노릇을 해서 지나치게 과오를 범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되리로다. 네가 큰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승하리라.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해요. 기름보다 부드러운 말, 얼마나 기름보다 더 부드럽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빼어든 칼이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이걸 몰랐겠어요? 돌아오라 다윗아. 그러나 다윗은 돌아가질 않아. 오히려 적국으로 망명을 해요. 필리스티아로. 지난주에 공부했죠. 약 6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필리스티아로 망명해서 적국 군주의 손에, 성주의 손에 몸을 의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두고 원수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어디서나 사울을 죽은 전하라고 불렀어요. 원수라고 부르고도 남을 만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뭐 압살롬을 두고 그 원수라고 불렀다?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해석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난을 들먹이면서 그 사건을 시편 55편의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 속한 거의 모든 주석자들과 학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얼마나 엉터리라인가를 성령께서 이렇게 입증해 주셨는데, 이런 사실들을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로 데려다 놓으려고 시도하는 음흉한 속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 역사를 들먹이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과거의 어떤 인물을 시편들의 배경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 자기네 신자들 과거에 묶어두고 이 땅에 묶어두라고 그래요. 미래의 비전,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땅의 것들에 시선을 묶어두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종말, 그리고 천년 왕국의 도래, 또 그 뒤에 있게 될 하나님의 대심판에 뒤이어서 펼쳐지게 될 영원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제시하는 성경의 미래상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미래상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대바빌론으로 표상되는 거대한 종교 집단 세력의 멸망, 즉 그들 자신의 멸망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환란의 초점은 종교를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그 멸망 사실을 감추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7절에서 그러면 내가 방랑길 멀리 떠나 광야에 머무르고 있으련만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다음에 셀라라는 말을 하죠.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을 괴롭히시니 곧 이전부터 계시는 그분께서 그리하시리라 셀라. 이렇게 55편에서 셀라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자들 대부분은 정확한 의미는 미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문자적 의미는 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음악에서 막간의 주악을 지시하는 말이거나 휴지부, 쉼표, 휴지부라고 설명은 하는데, 이 셀라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이라는 것은 감춰요. 지리적으로는 에돔의 암벽도시인 페트라를 가리켜요. 이 셀라가. 페트라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수르 또는 셀라예요.
예언적으로 보면 이 셀라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져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산의 아이를 낳은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죠. 큰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져서, 비둘기의 날개를 다윗은 그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요. 그녀가 광야로 날아가 자기 처소로 들어갔느니 그것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 1년과 또 2년, 그리고 한때의 반년,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대환란,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피신해 있게 될 광야,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더라. 이렇게 언급되는 장소를 가리켜요. 셀라가 페트라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한 사람 피터 로크만 목사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셀라라는 말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어떤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설명한 사람은 피터 로크만 목사도 이건 못했어요. 신명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위라고 가리켜요. 대문자로 써서. 그들의 바위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으셨다면, 곧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위께서, 주께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추격하고 2명이 10,000명을 패주시키겠느냐. 그 바위께서, 주께서 그 원수들을 팔아버리셨기 때문에 너희가 한 명이 일당 1000을 했고 일당 10,000을 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그 말이야. 이는 그들의 바위가, 여기서는 그들의 바위, 그들의 신, 여기는 소문자예요. 그들의 바위가 우리의 바위가 아님이니, 우리의 바위는 주 하나님이죠.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관들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의 바위이신 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원수의 통치자는 그들의 판관들이다. 일개 인간들일 뿐이다. 이렇게 신명기 31장에서 32장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락크라 그래요. 이 락크가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셀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셔요.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높은 바위 암벽이셔요. 이 암벽이라는 말을 자꾸만 우리나라 역본들이 반석반석 그러는데 반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집을 지을 때나 반석이지 피난처일 때는 반석이 아니에요. 적들이 도저히 공격해 올 수 없는 그 높은 바위 암벽, 그걸 말해요. 이걸 헬라어로는 페트라, 히브리어로는 셀라. 셀라를 여기에 H를 붙이기도 하고 띄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시편에 주로 쓰이고 하박국에서도 3번 나옵니다만 음악 용어이긴 해요. 그러나 단지 음악적 부호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사탄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 3년 반 동안 피신해서 하나님께 부양받게 될 처소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예비해 놓으신 일종의 도피성을 말해요. 여러분들 도피성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살인한 자는 무조건 돌에 맞아 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실수로 죽인 거야. 과실치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판받을 때까지 어딘가 숨어 있어야 돼요. 피해 있어야 돼. 민수기에 보면 율법으로 도피성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도록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들이 이 광야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피신하게 되는 것은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왜?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살인죄가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못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고 다니는 아주 나쁜 인물로 봤어요. 잘못 알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심판하시고 너희가 잘못 알고 그런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한테 간구한 게 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용서해 줄게. 심판 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도피해 있을 곳이 페트라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뭐 사탄의 그 위협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교리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이 도피성을 암시하면서 셀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미래지향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다 잘 알겠지만 도피성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도피성이 당신 자체가 도피성이 되어주셔요. 하나님 신명기 32장에서 그분이 럭크예요. 그분이 바윗이란 말이야. 페트라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55편을 자꾸 과거 역사적 배경으로 과거로 자꾸 끌고 가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이제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증명을 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는 세상의 종말과 새 세상이 펼쳐주는 미래상을 보아야 할 텐데 그걸 못 보게 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제가 혼자 말했습니다. 오, 비둘기처럼 내게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지금 미래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련만, 그러면 내가 방랑길 멀리 떠나 광야에 머무르고 있으련만 하였나이다. 셀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 심정을 나타낸 말씀이에요. 요건데 지난 과거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돼요. 미래를 보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하게 돼요. 과거에 붙들리게 돼요. 이생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치사해져요, 사람이. 비루해지고 비천해지고 비속해진 나머지 치사해지고 졸렬해져요. 다윗은 여기서 종교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상을 고발하면서 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 주여 저들을 멸하소서. 저들의 언어들을 갈라놓으소서. 이는 제가 그 도성에서 폭력과 다툼을 보았음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 보듯이 사람들의 언어를 디바이드한다, 갈라놓는다. 이건 단지 언어의 혼란만 생기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념적인 집단화를 막아요. 흩어져야 다.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세력화를 와해시켜요. 언어를 혼란시키면. 하나님께 도발하는 오만, 폐역, 이걸 분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념 집단이 되어서 세력이 커지면, 이거는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얼마나 집단 세력화된다면 얼마나 행패를 부려왔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새로 뽑힌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아주 심각한 그 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대통령 되더니 말을 잘해. 정말 반지성주의. 너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너만 공부 잘하니? 난 공부 못해도 난 운동 잘해. 너나 내나 똑같잖아. 이게 반지성주의예요.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그 반지성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집단화되면 무서운 세력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도발하는 마귀의 사악이 고개를 들게 돼요. 정치든 이건 종교든 뭐든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과 간계가 횡행하죠. 그런 가운데 세력을 서로 겨루는 투쟁과 폭력이 뒤를 잇게 돼요. 필연적이에요. 우리나라 민노총이라는 거 얼마나 세력화됐어요. 폭력 집단으로 바뀌었잖아요. 법도 없어요. 그 집단은.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흉흉해지죠. 그래서 다윗은 10절 11절에서 그런 것들이 그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즉 투쟁과 폭력이 밤낮 없이 그 성벽들을 이를 돌아다니니 재난과 고통이 또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옵니다. 그 한복판에 사악함이 있는지라. 사악함, 마귀의 본성이죠. 거짓과 간계가 그 길거리들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이 또한 다윗이 당대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있게 될 미래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자꾸 과거로 끌고 가지 말고 미래로 갖다 놓고 우리가 항상 그 미래상을 봐야 되는데 종교는 자꾸 이걸 과거 사건으로 자꾸 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안에서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던 사도 요한. 7 봉인으로 봉인된 책을 오른손에 들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봉인들 하나하나를 차례로 푸실 때마다 땅에서 벌어지는 사회상들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1절에서 어린 양에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보라 한 마리의 흰 말을 내가 보았나니 그 말 위에 앉은 자가 활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그에게는 또 관 하나가 주어져 있었나니 그가 정복하면서 또 정복을 하려고 앞으로 내달았느니라. 이게 뭘 말할까요? 새하얀 제의를 입고 새하얀 관을 머리에 쓰고 세상에 군림하는 소위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우두머리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에 하얀 관 쓰고 손에는 활을 들고 흰 말에 앉은 자가 땅을 정복하면서 더 정복하려고 앞으로 내닫는 이 광경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이 막강한 세력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자는 활만 있지 화살은 없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 아니에요. 러시아 푸틴은 활만 있는 게 아니라 탱크도 있고 초음속 전폭기도 있고 극초음속 핵미사일도 있고 하는 따위 화살들도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황은 전쟁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푸틴 이상의 막강한 권세로 세상 위에 군림해요. 활만 가지고 있어요. 화살은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대환란 시대가 시작하면 그 기세가 얼마나 더 위협적일까요? 대환란 시대에는 이런 자들의 득세로 시작되도록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회상을 어떤 자가 흰 말을 타고 흰 관을 머리에 쓰고 활을 들고 정복하려고 내닫는 광경을 미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득세는 성경이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지칭하는 마귀의 득세를 말해요. 대환란 시대는 바로 이 마귀의 득세로 시작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요한계시록 3장. 그 다음에 그분께서 두 번째 봉인을 여셨나니 이때 또 다른 말 한 마리가 나갔나니 그 말은 붉은 말이더라.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할 권세, 그리하여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갈 권세가 주어져 있었고 또 큰 칼 한 자루가 그에게 주어져 있더라.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 같은 자들이야말로 붉은 말 위에 앉아 칼을 휘두르면서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갈 권세로 언제 어디서나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대살육을 벌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전쟁광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붉은 군대예요, 군대. 대환란 시대는 이런 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시작되도록 돼 있어요. 맨 먼저 마귀의 득세, 종교의 득세, 권력화, 그 다음에 전쟁, 붉은 군대.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의 기세로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대환란 시대의 전조라고 말하기에는 속단이에요. 그러나 대환란 시대의 예행 연습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해요. 저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행 연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그분께서 또 세 번째 봉인을 여셨나니 보라 한 마리 검은 말이더라. 죽음의 말이에요. 중세시대로 말하면 역병, 흑사병, 검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가 저울 한 벌을 그의 손에 들고 있더라. 여담입니다마는 코로나를 죽게 여러분처럼 가볍게 앓는 게 아니라 아주 죽게 앓는 사람들 얘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진짜로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검어진대요. 목이 계속 아프고 그냥 흑사병처럼. 용케도 한 마리 검은 말이 나타나요. 세 번째 그 위에 앉은 자가 저울 한 벌을 그의 손에 들고 있더라. 그러자 네 짐승들 사이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나니 1페니에 밀이 한대요. 인도가 이제 밀 수출을 전면적으로 중지했죠. 식량 무기화에 칼을 빼든 거예요. 밀 한 대에 이제 밀 한 대 지금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밀 한 대가 지금 1달러 한 40센트 정도 해요. 아마 10달러가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보리 석 대가 한 펜이라. 그런데 기름과 포도주는 건드리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할지니라. 야, 보리도 그렇고 밀값도 그런데 뭐 포도주, 기름 그건 꿈도 꾸지 말아라. 지금 그런 소리예요.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건 포도주니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먹고 죽도 못 끓여 먹을 지경이다. 기근을 말해요. 그런데 가뭄, 홍수, 자연재해들로 인한 기근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기근은 무슨 물류대란, 무슨 인플레로 인한 물가 폭등, 경기 하락,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제적 기근이에요. 대환란 시대는 이런 경제적 기근을 동반하게 돼요. 현재 세계 경제가 지금 그걸 미리 예시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데 경기는 하락해요. 경기가 하락하면 물가는 떨어져야 될 텐데 물가도 오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물류대란이 겹치고 있어요. 식량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물가 급등 현상 정말이지 예사롭지 않아요. 어떤 우리나라 경제학자가 신문에 쓴 기고한 글을 며칠 전 읽고 제가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내년은 정말 끔찍한 대공황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야. 너무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응?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대공황이 세계를 휩쓸 텐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할 조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함부로 나불댈 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분명한 조짐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혐오스러운 자가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니 그것도 나타나요. 그보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없어야 돼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직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대환란 시대의 사회상을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
그분께서 또 네 번째 봉인을 여시자 보라 한 마리 창백한 말인데 그 위에 앉은 자의 이름이 죽음이었고 지옥이 그와 함께 뒤따르더라. 그리고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으니 칼과 굶주림으로 죽이고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기 위한 것이더라. 죽음으로 죽인다는 게 뭐예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어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있고 죽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있죠. 죽어서 죽음으로 지옥에 갔다가도 다시 지옥이 내뱉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그리고 불못에 던져질 자와 다시 건져낼 자가 또 거기서도 나와요. 그런데 죽음으로 죽는 자는 지옥에서 나와도 죽음으로 들어가요. 생명으로 못 들어가요. 그게 죽음으로 죽임당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 죽임을 당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염병, 지금 코로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박쥐, 무슨 천상갑, 이런 짐승들이 매개예요. 패스트, 흑사병, 쥐가 매개했잖아요. 짐승들이 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역병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놀라워요. 자, 종교의 득세로 시작되는 대환란 시대가 전쟁과 경제적 대공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게 될 텐데 여기에 또 땅의 짐승들이 죽음을 퍼뜨리게 돼요. 역병이 창궐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코로나에다가 역병이 여기다가 또 무슨 A1이라는 게 있죠. 돼지열병이니 또 조류 역병, 그 다음에 광우병. 이거 사람한테 옮겨오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건 백신도 없어요. 지금 현재. 치료약은 물론이고. 역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현상.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놓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시대상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환란 시작되었다고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었었죠.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다 꼬리를 감추고 말았어요. 그러기를 반복해 왔어요. 요즘도 코로나 팬데믹 놓고 대환란 시작되었다, 무슨 세상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아주 적지가 않더라고. 이 사람들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헛소리들을 퍼뜨려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시편 55편에서 사람들을 위해 헛것들을 던져놓는 자들이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헛소리들입니까? 역병의 팬데믹 현상, 예를 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흑사병은 700년 전 14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또 20세기 초반에는 뭐예요? 인플루엔자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자, 종교 집단의 세력화로 인한 살육전이건 또는 전쟁이건 기근이건 또 역병이건 자연재해들이건
지금까지 지구상에 일어났던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대환란 시대의 참상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들이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대환란과 세상 종말은 누구에게도 그 때가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도처에서 강조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대환란과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소상하게 밝히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이참에 집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현금의 시대 상황이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휴고되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히 증명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대환란은 어떻게 올 것인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대환란 시대의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환란 이전에 우리가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일으켜지느냐 않느냐, 또는 살아있더라도 하늘로 낚여채어서 올라갈 소망이 실현될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았음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기필코 구원의 열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야. 소망은 열매를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명심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